12의 혈류증 여인이 계속 지금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지금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사실 이 혈류증 저 율법으로 가면 이 혈류증이 무슨 병이라고요?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이 혈류증은 문둥병과는 비슷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대하는 것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은 막 이 얼굴에서부터 막 썩어 들어가니까 외용으로 표가 나죠. 막 코가 막 찢겨나가고 막 눈이 막 없어지고 막 고름이 막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문둥병자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격리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유출병은 뭐예요? 혈류증. 여자들 자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표가 다 안 나. 다 안 나. 이게 개인만 쉬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표가 안 나는 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고백하기 전까지는 외적으로 태가 안 나요. 그래서 이 여인이 꼭꼭 감추고 모른 채 하고 예수님 곁으로 절박하게 나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태가 나면 안 되니까 조용히 그 틈을 삐죽고 들어가서 예수님 뭐에 손을 댔어요? 옷자락이라고 하는데 술 이런 술 말고 이거 물이요 이거 물 술이 뭐라고요? 유대인들 남자들 그 밑에 그 실처럼 이렇게 가느다랗게 놓는 그 술을 어, 잡는 것, 손을 대는 것이었죠. 조용히 와서 조용히 손대고 고침받고 조용히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통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 몰입되어 이렇게 나아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두 명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댄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인기몰이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몸의 옷에 그 술에 손을 거의 안 댄 사람들이 없었어요. 애호싸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이 여인에게만 집중하죠. 이 여인에게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0절에 보니까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이 말씀이 조금 우스꽝스러워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갑자기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31절에 제자들이 한심한 거야. 그래서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조금 그렇지. 뭐 지금 저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하고 계시는가. 누가 손을 댔냐니. 다 됐지.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32절에 더 적극적인 그러한 자세를 취하셔요. 3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지금 이 여인의 상황 속에서는 지금 황당한 상황이냐면 여인은 조용히 아무도 몰래 조용히 와서 개인적으로 치유받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막 공개적으로 막 오픈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둘러봐요. 이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거든요. 막 둘러보시더니 막 그 여자를 막 찾는 거예요. 막 수색까지 해요. 막 그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막 둘러보시. 예수님이 그 여자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이게 이 예수님의 행동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여인은 그냥 숨기고 조용히 와서 치료받고만 가기를 원하는데 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드러내시면서 이 여인의 그 유출병 지금 숨기고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나타내 버렸네. 그냥 말해 버렸네. 이거 얼마나 창피했을까?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일까? 하나는 이거 같아요. 예수님은 그 여인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상처가 우리 안에서 골마 터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가 들추어지기를 원하셔요. 이거 아주 기독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을 때 반드시 이게 필요하거든요. 상처를 들추어내는 작업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이게 치료받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무리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고 해도 그 죄를, 그 상처를 꼭꼭 담아두고 꼭꼭 이것을 숨기려고 할 때는 절대로 아무리 탁월한 상담가도 절대로 치료할 수 없어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 있잖아요. 그 오은영 박사요. 여러분, 그 오은영 박사가 하는 그 금쪽 같은 그 금쪽이라고 하잖아요. 다 금쪽이잖아 막. 근데 그 금쪽이들도요, 결국에는 그 상처들이 들춰지니까 치료가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꼭꼭 그 엄마도 막 거짓말로 막 그 상처를 막 싸매려고 하고 막 숨기려고 하면 절대, 그래서 막 집안에 카메라가 몇 수십 대가 막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카메라 의식을 하다가도 순간 잊어버려.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 카메라에 잡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지금도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숨겨 놓으려고 해요. 숨겨 놓으려고. 꼭꼭 그걸 감춰 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 사탄의 전략을 잘 아셨기에 숨어서 아직도 상처는 그대로 간직한 채 현상적으로만 응급 처방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춰내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 여인이 얼마나 창피했을까? 근데 창피는 순간 치료받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마을교회 그래도 몇 년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뭐냐면 그 안에서요, 무엇을 말해도 다 수용하고 무엇을 말해도 비밀이 유지되고. 여성 목장에서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그 남편이 이러더라 저러더라 하면 여러분 안테나가 다 잡혀. 그래가지고 다 뽀록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집단 치료라고 하잖아요. 집단 상담.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안에서 서로 고백하며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말씀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아멘. 이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소그룹들이 그러한 소그룹들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그건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제가 12년 우리 은혜마을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참 묵묵히, 특별히 저와 사모가 그분들 우리 은혜마을교회 잘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희 스타일 아시잖아요. 정말 세밀하게, 어떨 때는 정말 좀 부담스러울 만큼 우리 은혜마을교회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참 많이 배려하고 그렇게 다가섰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어떤 사정들이 있어서 나가신 분들 때로 말들을 보면 그렇게 저희들이 다가설 때 우리들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밀어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외로웠대. 그럼 뭐 내가 상처받아 막 외로웠대. 외롭지 않게 하려고 다가섰는데 그때는 막 얼마나 차가우니 만큼 밀쳐내는지 몰라요. 그러면요 진짜 창피해요. 막 목사도 사모도 상처받는다니까 진짜. 그래놓고 나중에 하는 말이 외로웠다고 말하면 미쳐 진짜 사람이. 예. 여러분 그렇게 미치게 하지 마세요. 미치게 하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본인 스스로도 노력해야 돼. 가만히 있지 말고 다가가서 말도 하고 다가가서 서로 섬길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놓고 누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상대방도 물론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필요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들이 다가올 때 충분히 다가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아니 나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용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처는 반드시 치료되어야 돼. 상처가 많은 공동체는요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처 입은 그 여인을 들춰낸 거예요. 들춰낸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많은 사람들 앞에 막 창피할 만큼 막 그렇게 공개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아, 여기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봐요. 공동체의 중요성. 여러분, 상처는요 공동체로 이깁니다. 절대로 혼자 못 이겨요. 상처는 공동체로 이겨요. 여러분의 소그룹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세요. 시작.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는, 꼭 병든 자라고만 말하지 않고 가로 열고 너희 중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병을 꼭꼭 숨기라는 말이에요. 드러내라는 것이죠. 들춰내라는 거잖아. 그래서 교회 장로들, 여기 교회 장로들은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목사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공개적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동체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다음 말씀, 우리 15절 말씀 한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고백하셔야 돼요. 죄 지은 사람들은 그 죄를 숨기기 급급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잖아요. 첫 번째 숨기기를 원한다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숨었어요. 창피해서 숨었어요. 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꽁꽁 묶어서 숨어버리게 해버려요. 숨어버리기. 근데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서로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래요. 그리고 병이 낫기를 가로 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땅에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혼자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드러내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며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반드시 그 기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해결된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그룹을 신뢰하십니까? 이런 공동체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뭐냐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되더라. 이거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쁨을 나눴더니요 이게 질투가 돼버려. 권사님 기뻐해 주세요. 제 아들이 승진했어요. 어느 대학에 합격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막 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그것 때문에 기도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함께 기뻐하고 그래 박수 치면서 잘했다고 속으로 조금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막 잘했다고 막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막 근데 질투해버리네. 예? 너만 승진했냐? 네 아들만 대학에 합격했냐? 그리고 슬픔을 나눴어요. 속으로 막 이상하게 좋아. 막 슬픔을 나누니까 잘 안 되는 걸 생각하고. 근데 이것이 여러분 결국 뒤돌아서면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약점이 되더라.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는 가망이 없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공동체는 안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들을 보면 공동체의 중요성을 느낀다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안식 올 때 제주도에서 10일 올레길을 걸었는데 어떠다가 이제 그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푸사를 봤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뽑으려고 하니까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려고 하니 모두가 꽃이더라. 야, 이럴 때는 캬 해야 돼. 응? 다시 뽑으려고 할 때에는 모두가 잡초였지만 품으려고 하니까 모두가 꽃이었더라. 제가 이 작은 어떤 목사님의 푸사를 보고요, 제가 제 목회를 잘 뒤돌아봤답니다. 품으려고 하면 모두가 꽃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품어버렸잖아요. 뽑으려고 했으면 이 여인처럼 잡초 인생이 어디가 있어. 근데 품어버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꽃이 되는 인생이 이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것은 다 공동체의 힘이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고,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물론이거니와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결과 3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자 보세요. 상처를 드러내고 그럼 도망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도망갔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지금 두려워 떨었다는 것은 그 막 두려움, 막 불안 이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서 경외감을 느낀 거예요. 경외감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분은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말할 수 없는 경외감에 이 여인이 휩싸여 버렸어요. 그리고 그거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강한 표현인데요. 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강한 경외감으로 그분을 예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관망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지금 사장에서 조음반 이야기를 하다가 조음반 태도를 가진 이 여인을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이 여인이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 말씀은 다음 주일에 스포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어떤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인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상처를,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도 이거 드러내실 수 있어야 돼. 어떤 예수님 믿는 가정도요,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 저녁 늦게 들어오면 들어왔어? 빨리 씻고 빨리 쉬어. 이 말 외에는 다른 말을 거의 안 해요. 월요일부터 거의 금요일까지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힘들고 상처를 경우 집안에서도 그렇고 이것들이 이 쉐어가 없어. 쉐어. 그러니까 나누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들을 혼자 그냥 꽁꽁 숨기다가 꽁꽁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다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나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스스로들이
드러낼 수 있는 관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 자녀들 관계도 마찬가지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공동체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들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 주시는 치료의 축복, 해결의 축복을 경험하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 은혜의 마을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